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전진솔 강사입니다. 일단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이전에도 여기 교회에 왔었어요. 딱 작년 동계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 저쪽 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도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되게 은혜 받고 돌아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되게 영광스럽게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소개는 아까 전도사님이 해주셔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해보면은 일단 세종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해서 지금은 이제 그 페덱스라는 항공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라는 교회 예전에 전대성 전도사님이랑 같이 다녔던 그 교회에서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평범한 그런 크리스찬이라서 사실 이 강의를 맡아달라고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좀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어쨌든 뭔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강의인데 제가 막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처럼 신학을 전공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막 들려드릴 수 있는 대단한 뭔가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막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그런 엄청난 간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냥 진짜 소소하게 하나님 잘 믿으면서 지내는 평범한 그런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전달해줄 그런 메시지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바뀐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자리라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셔서 나를 도구로 세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은 그냥 정말 아는 언니, 누나, 신앙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으로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에서 평범한 저의 소소한 그런 하나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잔잔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제가 그 체크리스트를 하나 준비해왔는데 혹시 앞에서 받으셨나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네, 요거 제가 준비해왔는데요. 한 1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요거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풀고 그 점수까지 매기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나의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수치화를 시켜가지고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테스트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뭔가 나의 상태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점수가 몇 점인지 저희가 막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려볼게요.
혹시 여기 목사 유망주 나온 친구 있나요? 아, 없어요? 혹시라도 이제 지금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절대 속상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이거 똑같은 거 했었을 때 저는 29점 받았었거든요. 진짜 엄청 낮은 점수예요. 그거는 거의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점수인데 저는 29점을 받았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정말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머리로 아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이런 식으로 아는 거 말고 진짜 가슴으로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친구가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직접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이제 저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닌 그런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모태 신앙이 조금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각자 교회에 나올 때는 뭔가 한 가지 이상의 계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친구는 뭐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궁금해서 오게 되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언가 계기가 생겨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모태신앙은 태어나자마자 너무 당연하게 그냥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나 내 생각, 내 판단과는 관계가 없이 저는 그냥 당연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잖아요. 모태신앙이. 그래서 사실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서 좀 그 교회는 다니지만 되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딱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20년 동안 딱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녔었어요, 저는. 되게 교회는 또 꼬박꼬박 가거든요. 모태신앙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주일 아침에는 항상 교회를 가요. 근데 저는 교회만 가면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그렇게 뭔가 잠이 오는 거예요. 귀에 설교는 하나도 안 들리고 저는 그냥 잠이 와가지고 맨날 자세도 제일 편한 자세로 이렇게 다리도 꼬고 계속 이렇게 잠을 자니까 같이 가는 엄마한테 혼도 엄청 나고 그랬었어요. 이제 교회 가는 게 일종의 그냥 숙제였던 거죠. 내가 주일 아침에 꼭 해야 되는 그냥 그 일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지금처럼 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목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시간을 갖자라고 지어봤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가만히 있다가 또는 막 길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 체험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본 적이 없거든요. 언제 하나님을 만났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저는 뭐 수련회에서 수련회 성령 대망의 시간에 주님을 만났어요 라든지 또는 뭐 예배 시간이나 기도 중에 어쨌든 주님이랑 함께하는 그 시간 안에서 진정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아직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이 아직 있다면 일단 주님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20살이 되자마자 교회 안에 있는 교회학교 유년부의 교사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유년부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부서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왜 봉사를 하게 되었냐면 막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어서는 절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거기에 있었던 선생님 한 분이 너 20살 되면은 무조건 우리 부서 와가지고 봉사 좀 해? 일 좀 도와줘? 이렇게 해가지고 얼떨결에 네 할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아이들을 또 좋아하기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사를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했던 점 하나가 딱 봉사를 시작하자마자 그 1학년, 2학년, 3학년 설교잖아요. 그 설교가 그때 저에게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그 교회 다닐 때는 그냥 목사님 설교가 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잠만 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유년부 설교가 신기하게도 귀에 조금씩 들리면서 복음이 조금씩 마음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맡은 반은 성가반이었는데, 이제 그 성가반 메인 선생님이 있고 저는 옆에서 그냥 보조만 해주고 뭐 선생님 도와드리는 그런 일만 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간 지날수록 저한테 되게 시키는 게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막 앞에서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는 그 선생님 옆에서 같이 싱어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메인 찬양 인도자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사 선생님들이 전체 다 금요일 날 저녁에는 퇴근하고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하면서 기도회 끝나고 자연스럽게 또 철야 예배까지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저는 봉사를 딱 하나 시작을 했을 뿐인데 원래 딱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칼같이 집에 가던 제가 이제는 막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는 봉사도 하고 뭐 금요일 교사 기도회에 철야 예배까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의도치 않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많은 시간을 예배랑 그리고 교회에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제 교회학교 발표회 같은 거를 해요. 부서별로 다 나와가지고 이제 막 여기서 발표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사회자로 제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 볼 때는 혼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부서의 선생님이랑 함께 남자 선생님이랑 여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두 명이서 같이 보게 되는데, 이제 저는 중등부에서 섬기시는 어떤 교사 선생님 한 분이랑 같이 사회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를 보려면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려고 한 2주 정도 매일 전화 통화로 2시간, 3시간씩 그 사회 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사회 파트너 같이 봤던 이 중등부 선생님이 그 연습을 시작할 때나 끝낼 때나 엄청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저한테 막 오늘은 너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해봐 이런 식으로 기도를 시키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연습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 그리고 또 자기는 뭐 이런 체험들을 했다, 이런 거를 너무 진짜 행복하게 막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히 이 선생님이랑 나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이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거지? 이런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나랑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라는 그런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게 느껴지면서 이제 저도 이분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고, 아,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이런 의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행사를 잘 마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봐야겠다 하고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성경 말씀 읽는 거였어요. 이제 그때는 대학교도 방학이어가지고 시간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성경책을 펴가지고 그냥 좀 좋은 것 같은 말씀, 그런 눈에 들어오는 말씀 위주로 막 형광펜으로 밑줄도 쳐보고 막 어디에 적어도 보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봉사를 하고 있던 그 유년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지내던 중에 21살 한 2월 정도쯤 된 것 같아요. 2월에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때 당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되게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너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잘못했구나. 나는 되게 바르고 착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되게 회개할 게 많고 난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이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짜
나는 이제부터라도 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막 이렇게 방언도 받고 그때부터 조금 신앙생활에 아주 작게 변화가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설교 말씀이 아예 안 들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로부터는 조금씩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은혜를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되게 어색하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지만 조금씩 이제 하나님한테 입술로 기도를 하기도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기도 시간에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눈 감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입술로 조금씩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랑 저와의 이제 추억들,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지금까지 이제 조금씩 단단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이제 믿음이라는 게 막 요술방망이처럼 한순간에 딱 이렇게 생기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은 한 단계 주님께로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믿음이 훅 성장해 있는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내가 잘 만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님을 만나시면은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이제 피부로 느껴지시는 그런 날들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고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로 돌아간다면은 꼭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게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해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의 나이로 돌아가서 저에게 딱 한 가지 기도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저는 그냥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딱 한 가지 기도를 할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은 이제 만남의 축복을 위한 기도예요.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막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재능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저는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성공은 99%의 노력과 1%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여기서 저희들 하는 흔한 착각이 1%가 되게 작은 비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1%는 되게 결정적인 1%예요. 이 1%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도 100%가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이제 요셉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셉에 대해서는 되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셉은 맨 처음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 나라로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를 맡다가 이제 그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넘어가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에게 이제 요셉이 막 나를 이렇게 범하려고 했다. 거짓말을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감옥에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줬고 그 꿈의 해석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감옥에서 나가게 돼요. 이제 그 요셉이 나가는 관원장님을 붙잡고 꼭 나가게 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있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딱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해내냐면 그때 내 꿈을 해석해줬던 그 감옥에 있는 억울한 요셉, 그 요셉을 생각해내면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계기로 이제 애굽의 총리까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보디발 장군의 집을 관리를 하고 또 감옥에서는 죄수들을 관리하면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적인 지식들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근데 만약에
아무리 그런 지식들을 다 습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감옥에서 나가지도 못했을 거고 또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총리가 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이런 만남, 이 만남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결정적인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돌아와 보면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제 남편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려 볼까 합니다. 이제 연애 이야기는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 만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여기 지금 이성교제 하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 제가 이전에 받았던 설문지 봤었는데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남자친구가 쉬지 않고 계속 있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제 혼자서는 약간 잘 지내지 못하고 약간 남자친구가 있어야지 좀 안정이 되는 그런 좀 되게 의존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냥 뭔가 사랑을 되게 갈구하고 고파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저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저의 본성을 좀 다듬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3살 되던 해 가을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한 2년 반 정도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요약하자면 그 시간은 저에게는 진짜 광야의 시간이었고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맞지 않는 진짜 상극인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했고 또 외롭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자주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뭐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뭔가 이런 사람 만나면은 그렇게 막 사랑이 느껴지나요? 저는 이런 사람 만날 때 그런 거를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안 그래도 되게 의존적으로 사랑을 갈구하고 또 그런 사람인데 당연히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려고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인지 뭔가 이 만남이 쉽게 끝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막 병원도 다니고 그럴 정도로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모두 지난 그런 일이니까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게 괜찮지만 당시에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이 그냥 끝없는 광야같이 느껴졌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지? 이런 생각만 들면서 하나님이 뭔가 되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도 되고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훈련을 시키셨고 또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이제 믿음적인 부분이나 인격적인 부분까지 저를 조금 성장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어찌저찌 그런 2년 반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만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인데요. 바로 이전에 강의하셨던 이우찬 전도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청년부 담당 교역자로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좀 온전한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이우찬 전도사님이라는 그런 동아줄을 내려주셔서 지금 저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우찬 전도사님이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만나게 됐는데요. 저는 제 남편을 만난 거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나게 해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아니라면은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남편은 둘 다 원래부터 소개를 받고 하는 이런 거 자체를 너무 싫어해요.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저의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깨고 하나님은 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남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소개받기 전에 미리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한테 어떤 사람이냐, 좀 다정한 사람이기는 하냐, 이렇게 막 물어봤죠. 근데 다정은 아니래요. 약간 다정함이랑은 좀 거리가 멀다. 약간 근데 좋은 사람이다. 한번 만나봐라. 이러면서 약간 대답을 조금 회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정한 사람이 좋으니까 완전 그냥 기대를 안 해버렸죠. 그리고 사진도 미리 받았는데 진짜 너무 제 스타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그냥 마음을 완전 접고 있었는데 웬걸 만나는 당일날 남편이 2시간 반을 지각을 했어요. 소개팅에. 웬만하면 그냥 집에 갈 법도 하잖아요, 제가. 근데 뭔가 이상하게 저 원래 같으면 집에 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 근데 오늘 이거 꼭 한번 만나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시간 반을 기다려서 남편을 만났고 직접 만나보니까 세상에서 정말 정말 다정하고 제가 정말 찾던 그런 정말 저한테 꼭 맞는 그런 다정한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와 제 남편은 이렇게 만나서 결혼까지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작정하고 맺어주셨다는 생각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게 됐고 이제 저의 이런 이야기들을 아는 주변 지인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다. 너한테 진짜 목숨을 한 번 더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되게 힘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랑 깊게 교제하는 방법을 배웠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익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와 꼭 맞는 나의 배우자를 만났을 때 제가 온전히 행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 남편은 사역을 하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제 제 다음 강의인 3번째 강의랑 레크레이션을 맡아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있다가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목회자의 아내를 이제 사모라고 하거든요. 일단 흔히 목회자의 사모는 뭔가 남들보다도 더 많이 포기해야지 걸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저의 모습이었더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자리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모의 자리에 저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전에 훈련의 시간들을 허락하셨고 또 이우찬 전도사님과 현재 남편을 결정적으로 좀 만나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짧은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강의를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만남은 꼭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만남의 때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도약시켜줄 만남의 대상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만나게 되는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남자친구들 나중에 군대 가면 만나게 될 군대 동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결정적인 만남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기도의 응답은 3가지의 모습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즉시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일단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내 기도를 거절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 이렇게 3가지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2번째 그 침묵의 응답과 3번째 거절의 응답은 우리가 응답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막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겠다고 막 때를 써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 칼을 잘 다룰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나이가 됐을 때 그 칼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 칼을 아예 빼앗아서 다른 장난감으로 바꿔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겠죠. 이게 다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사랑해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주님의 응답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당장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사실 이런 자리가 제가 처음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담담하게 이렇게 전한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혜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